사무엘하서 3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다윗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울이 죽었을 때도,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슬퍼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백성들이 더 깊이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권력을 쥐고 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은 이제 끝장났다, 기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브넬이 자기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는데, 그때 마침 군대장관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다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압이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만나게 해요. 요압이 만나고 싶으니까 좀 와달라. 이렇게 큰 일이 있으면은 우리 실무자끼리 서로 상의를 해야지.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아브넬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와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다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건 그야말로 테러입니다. 왕의 허락도 받지 않은 거예요. 사적 감정을 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인 자라고, 아사엘이죠, 죽인 자라고 하는 그런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간단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이스라엘 10지파의 제1인자입니다. 왕 외에. 실제적으로 왕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브넬을 만나서 다 넘겨받기로 약속하고, 약속을 한 그 당사자를 이렇게 등에서 뒤에서 찔러 죽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요압은 이 다윗의 부하니까 이건 분명히 다윗이 시킨 일이다. 이 다윗은 아주 음흉한 사람이다. 앞에서는 대접을 해놓고 뒤로 돌아가다가 부하를 시켜가지고 죽이고, 우리 다윗하고 함께 하지 말자.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 분명히 범인이 다윗이다. 지금요, 이 아브넬의 죽음은 심각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지파와 전쟁도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마음이 갈라져서 상종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요압을 죽이지 않고 말로써 강력하게 경고하고 저주를 합니다. 28절에 다윗이 분명히 밝히기를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요압이 독단적인 행동이다. 29절에 아브넬을 죽인 피가 요압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요압의 집안은 앞으로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저주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은 당장 요압을 끌어내다가 이게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아직도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지만 아직도 왕권이 그렇게 튼튼한 편이 아닙니다. 요압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요압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고 왕한테도 막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 요압이 필요했어요. 어쩔 수 없이. 또 한 가지는 그런 경고를 듣고 진심으로 이 요압이 돌이키고 마음을 잡는다면 좋은 일이겠다, 이런 기대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우리 다음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 통일시키고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수도를 정하는데
어디다 정할까? 헤브론은 저쪽 변방이니까 또 안 되고, 그 중앙지대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누구한테 점령당해 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사방이 전부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위로 된 산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요새예요. 그래서 점령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요압이에요. 그 요압은 다윗에게 참 늘 거침돌이 되는 사람인데 또 필요할 때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이 요압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다윗이 죽을 때 임종을 지켜보는 그 솔로몬에게 은밀하게 유언을 합니다. 네가 왕이 되면 요압을 네 곁에 두지 말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 요압을 부활을 시켜서 죽입니다. 참 평생토록 다윗을 위해서 나름대로 충성했지만 자기 권력도 누리고 자기 성질대로 하고 그랬던 사람이 요압인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아들에게 참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건 개인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참 슬픈 일이잖아요.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을 세우는 일, 사람들에게 원수지지 않고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사역도 하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 이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장례를 치를 때 그 상례를 쫓아가면서 다윗이 슬퍼합니다. 곁에 있던 사람도 다 따라서 슬퍼하고 노래도 지어가지고 부르게 만듭니다. 우리 백제신라 때 서동요라는 노래가 전해오잖아요. 그런 시대는 이 노래가 여론이에요. 노래가 퍼져가지고 여론이 만들어지고, 이 다윗이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노래를 지어서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온 유다 지역이 전부 슬퍼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그 노래 속에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죽였고,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매우 슬퍼한다. 그는 매우 훌륭한 군인이었고 용사였다. 아마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다윗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하들이 밥을 먹으라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백성들이 떡을 권하자 내가 만일 떡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다. 그냥 슬퍼하는 척하다가 배고프니까 뒤에 가서 막 먹었다. 누가 그런 걸 보았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거 완전 쇼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36절에 백성들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로 백성들을 묶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들었어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격렬하게, 그것도 부하하고 왕하고 싸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참 처참한 일을 당할 때 많이 겪었던 일이잖아요. 그건 사고가 아니다. 입으로만 사고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열심히 가서 사과를 했는데 국민들이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과 그 슬픔을 나누는 것,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또 리더로서도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걸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춤추며 예배해라, 소고치며 예배해라, 심벌들을 울리면서 예배해라,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환호를 지르면서 드리는 예배도 참 귀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애통하는 예배입니다. 슬퍼하는 예배.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지고 와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내가 슬퍼하는 것,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런 눈물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당사자도 치료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사람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런 애도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백성들도 그걸 알게 되고 나라가 오히려 더 평안해진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비록 적의 나라죠. 다윗과는 적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큰 인물은 큰 인물이에요. 다윗이 옳은 소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큰 인물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극찬을 하고 진정으로 높여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은 통일 왕국을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지만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와 다투지 아니하고 함께 끝까지 일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통일 왕국의 업적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칭송하는 성군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는 바로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 되어지는 길이다. 남 울고 있을 때 뒤에서 빈축을 하고 남이 기뻐하고 있는데 저걸 기뻐하는 거냐. 그리고 뒤에서 비난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동체를 깨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요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일이 있고 원치 않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진실함이 공동체에도 인정이 되어서 아버지 더 존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지혜와 아버지 주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